대강절 둘째 주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다려. 제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기다려 내가 갈게 하면 여러분은 어서 오세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준비됐습니까? 이제 대강절 동안 계속 할 겁니다. 이게 더 확장된 버전입니다. 기다려 내가 갈게. 잘하시는데? 한 번만에 예상 밖인데 한 번 더요. 기다려 내가 갈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대강절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탄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용하는 물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오늘 성가대가 또 사용한 마이크는요, 소리를 확대하고 증폭하기 위함이죠. 또 제 강대상에 있는 이 물컵은 물을 담기 위한 용도입니다. 또 시계는 시간을 알리는 목적이죠. 물론 또 연예인들은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자랑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계는 시간을 보려고 찹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태양도, 하늘도, 구름도, 동물들도, 또한 바다의 물고기들도, 풀과 꽃들도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목적 없이 태어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 비로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 삶의 목적은요, 소유나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너의 삶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온 만물을 보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줄게. 또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너를 칭찬하겠니.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통하여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가장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이말로 우리의 인간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다른 말로 이유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건 내가 사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2025년 이 12월 이 14일 대강절 둘째 주일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점에서 보면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왔잖아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으로 직설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피조물부터 섬김과 칭송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기려고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섬김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목적이 있어요. 예배 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기쁘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기준에 상관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결국 목적은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그 섬김을 한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섬김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저절로 본능처럼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운명, just do it, 그대로 느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사랑은 철저히 배우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배워서 그것을 습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말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감사해요, 나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이상하죠. 말도 못하죠. 그러다가 아바버버 하다가 아빠 엄마에서 말을 틔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바로 그런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습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실 우리는 부모의 초보자로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머니는 이렇게 하라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치고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그냥 습관대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식들을 대하고 자식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아니요, 부모도요, 죽을 때까지 부모의 역할을 배워야죠. 그래야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도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섬김을 100% 완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한 삼남매를 굉장히 친하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아 가브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셨지만 명절이 되면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면 절기가 하루에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 날 동안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성경은 부자인지 가난인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장사가 되었죠? 돌무덤에. 그 당시 돌무덤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돌무덤에 제공했듯이 그 당시에 부자들이나 또 관원들이 죽으면 돌무덤에 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안은 부유했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을 대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날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고 또 베다니에 들리신다는 얘기를 듣고 큰딸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평소처럼 대접하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라면 그래도 준비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최소한 13명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한번 예수님이 움직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면 아무리 부자라도 분명히 준비할 것이 많은 거죠. 그리고 부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함께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자 먼저 인사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불이 나게 부엌으로 가서 처음에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종들도 열심히 준비했겠죠. 고기를 굽고 빵을 굽고 또 포도주와 음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또 정성스럽게 나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여야 할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니 지금 손길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 지금 마리아가 우리식으로 하면 농땡이를 치고 있는지 사라진 거야. 혹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말하다가 그냥 일하다가 말고 예수님이 있는 방으로 가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무릎 곁에서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냥 막 사랑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보는 마르다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웃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그 분위기를 마르다가 가서 졸지의 얼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심하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이 마리아에게 너 가서 마리아 언니를 도와달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불만은 원래 누구에게 있었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에게 얘기해줘. 마리아 이 기집애야, 네가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야. 당장 부엌으로 와서 나랑 도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지금 불평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 왜? 자기가 그만큼 지금 열심히 일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얼마나 지금 대접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가 음식을 나를 때 야 마르다야 너 참 고생 많다. 네가 수고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꽁짝꽁짝 하면서 지금 웃으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분위기는 갑자기 얼음이 됐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버럭 화를 내서 갑자기 가정의 분위기를 얼음으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랬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처음으로 저의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어제 미국에서 공항에서 도착했어요. 한 3주 있을 거라서 짐이 많아요. 트렁크가 한 3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제 싣고 또 저녁도 공항 근처에서 먹고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짐이 많으니까 교회 앞에서 내릴 수 없어. 저희 집 앞에 딱 차를 대고 짐을 내리는데 또 주말이라 옆에 또 차가 세워져 있어서 그냥 제 차 한 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외길이 됐어요. 그런데 저 상대편에 차가 딱 오기 시작했어요. 딱 멈췄어요. 헤드라이트를 딱 비췄어요. 아마 1, 2, 3초면 제가 빠질 줄 알았나 봐요. 그러나 트렁크 3개를 다 내리고 하려면 저도 그냥 열심히 빨리 나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갑자기 그 운전수가 나오더니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나르겠습니다. 이런 선량한 목사면 좋겠지만 짐 나르고 있습니다. 짐 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덮친 격으로 뒤에 배달하는 오토바이 아저씨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아니 지금 뭐합니까? 차를 이쪽으로 더 빼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짐 나르고 있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버럭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있었는데 제가 미쳤죠. 여러분, 사실은 그 전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교회 앞에 대놓지 않습니까? 그럼 저녁에 외출하고 나면 꼭 그 자리에 차를 대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를 하죠. 그럼 대부분 다 빼주시죠. 근데 그날은 전화를 했어요. 차를 빼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아, 지금 옆에 식당 왔는데 밥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아니, 나도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 밥 먹을 때까지 내가 그 앞에서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세요. 저도 지금 밥 먹어야 됩니다. 안 빼시면 히든카드를 썼죠. 견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하네, 냉정하시네. 그러더니 한 5분 뒤에 왔어요. 제가 창문을 내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차가 비어서 차를 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본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대. 그러시냐고, 빨리 빼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거기서는 버럭 화를 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면, 교인이면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냐? 그런데 어저께 그런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이 폭발했어요. 저도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오는 며느리, 집 또 청소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잘 애들이 머물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오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 왜 쟤를 나랑 같이 있게 안 해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점도 받으시지만 그런 안 좋은 부분 여러분 분받지 마세요. 예배 시간을 대신해서 혜진아 미안해, 아버지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마르다와 함께 오버랩 되는 사람. 갑자기 이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바로 집 나간 아들의 형,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마르다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위해 일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일했고 정말 놀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 아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사람, 우리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인정받고 칭찬해 주기를 원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저 방탕한 저 둘째 아들에게는, 내 동생한테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마르다처럼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불평한 아들에게 그럽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죽으면 다 네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잃었다가 다시 얻었잖아. 내가 매일 동무밭에서 기다리는 거 너 알지 않냐? 그 아들이 돌아와서 내가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애비의 마음을 네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요 버럭 화를 내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름을 두 번 부르는 데는 하나는 다급할 때 불러요. 또 하나는 아담아 아담아. 그런데 사랑스러울 때도 두 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씩씩거리고 있는 마르다에게, 모든 분위기를 깨트린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마음이 분주해 있구나. 여러분, 열심히 일하게 되면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산란돼요. 분주해진다는 것은요, 산란된다는 거 뭐냐면
그 일을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그 목적을 모르고 어느새 나에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준비하고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일행을 위해서 얼마나 미리 전부터 준비하고 이 당일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목적을 잃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야, 너는 지금 마음이 분주하구나. 네가 많은 걸 하든지 적게 하든지 하나만 택하는 게 좋아. 마리아는 그 좋은 거 하나를 택했어. 여러분, 그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야, 내가 니네 집에 온 목적이 뭐니? 내가 먹으러 왔니? 나는 5,000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는 사람이야. 가나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만든 게 맞는 사람이 나야. 내가 먹을 집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니네 집에 왔니? 난 니네들이 좋아서 온 거야. 니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눈 맞추고 그리고 나와 함께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듣고 싶어서 왔지. 내 음식 먹는 게 이게 목적인지 아니? 그런데 마리아는 음식을 나르다가 갑자기 내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앉아서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나에게 눈길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고, 마르다야, 난 이러려고 왔어. 마리아는 그걸 지금 이루고 있잖아. 여러분, 교회에 왜 다십니까? 여러분, 왜 지금 봉사하십니까? 왜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분산된 산란된 마음을 통해서 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시험에 빠집니까? 잃어버린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마르다에게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 대강절에,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사람들은 분주했어요. 예수님이 모실 곳이 없는, 여관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경제는 어땠을까요? 경제는 어려웠어요. 우리도 대통령 선거만 한다면 경제를 살립시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가 좋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지금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산만해지면요, 우리는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중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서운하고 내가 잘했던 부분들이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칭찬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칭찬받은 일을 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직접 만나셨어요. 그리고 욕 먹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오해받아 보셨습니까? 욕 먹어 보셨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칭찬만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지난주 임직식과 은퇴식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섬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행복하고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진심으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많아질 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아마 잘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 좀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면 각자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다 달라. 남편과 아내도 달라. 아내는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남편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게 사랑의 언어야. 근데 남편은 말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해. 들어오면 그냥 설거지하고 청소해. 그런데 아내의 얼굴이 밝지 않아. 여보, 내가 퇴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얼굴이 그렇소? 왜? 사랑의 언어가 틀리니까. 먼저 아내를 환영해주고 먼저 아내와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데 우리는 늘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쟤를 나에게 보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대강절 성탄의 이 기이한 시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쁘지만 산란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늘 마음이 분주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휘둘려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바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